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삶의 부분마다 우리가 안고 일어선 것조차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늘 살펴보시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주시고 이 일을 위해 늘 하나님의 종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정광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를 늘 이기게 하시고 또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때까지 그를 통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계속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한 10여 년 전쯤 제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모든 제가 그동안 총신에서 또 칼빈에서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배웠던 모든 신학책들 또 그동안 사 모았던 주석책들 모든 그런 책들을 전부 배설물처럼 똥처럼 버리고 그리고 제가 오직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설교하고 목회하겠다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그게 글쎄요, 제가 제가 이렇게 함께 섬겼던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하고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명령을 내리거나 강요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또 나중에 설교한 거 들어보면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여기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제가 성경책 한 권으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주석책이 아무리 좋아도 신학책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이렇게 쓴 책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책이잖아요. 사람의 책. 어쨌든 사람의 책이잖아요. 내용도 사람이 지은 거고 사람 수준이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뭐든 아무리 뛰어난 주석책이라도 사람의 작품이니까 땅의 작품이니까요. 성경책만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책이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해왔고 또 오늘 강의도 제가 뭐 어떤 신학자들 뭐 이렇게 신학책들 뒤적거리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책만 가지고 설교를 해보니까 두 가지 사실을 뭐 이렇게 안에 보면은 경험하지 못할
두 가지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됐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설교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제가 목회 초기에는 10여 년 동안요. 대략 한 절반 10여 년 동안은 설교가 참 힘들었거든요. 설교 준비도 너무 힘들고요. 무엇보다 설교 본문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한 두어 차례 이상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주일은 토요일 밤까지 설교, 주일 이제 바로 다음 날이 주일인데 토요일 밤까지 설교 본문도 못 정했어요. 그러니 그 주일 설교는 죽 섰겠죠, 그렇죠? 허겁지겁 잘 수 없이 시간에 쫓기니까 대충 이제 본문 하나 정해가지고 대충 설교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게 저의 십몇 년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막 이제 뭐 월요일부터 이제 뭐 걱정입니다. 그냥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 해야지 하고 성경책 뒤적뒤적거리고 남의 설교집 뒤적뒤적거리고 그냥 뭐 주석책도 이 책 봤다 저 책 봤다 어떻게 그렇다고 뭐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는 그러한 엉뚱한 뭐 남의 설교 뭐 읽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뭔가 이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고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삶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그렇게 좀 마음에 와 닿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고민이죠. 그냥 계속 이게 설교 작성도 그렇고 설교 본문 찾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고역이죠. 고역. 힘들고요. 너무 어렵고 또 설교해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내용도 시원찮고 뭐 그냥 제 수준으로 땅의 수준으로 땅에 사는 제가 땅의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계속 그냥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듯이 설교를 해댔으니까 참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정말 얼마나 엉터리였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거 내 종이야. 저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요, 저로 하여금 그냥 그게 아니라 성경 참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렇죠. 내 생각을 버리라고 너 설교에 대한 너의 생각을 버리라고 그리고 돌아오라고 한번 이사야서 55장 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구약 성경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우리가 다 악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그쵸?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다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너희 악인들, 너희 설교자들, 너희도 다 그렇죠. 너희 사람들, 악인들, 설교자들, 목사들, 신학 교수들 다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왜 버리고 돌아와야 되나? 버리지 않으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그 길을 떠나야지 돌아가지. 인간의 길, 죄인의 길, 악인의 길, 불의한 길을 건너면서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요? 버리고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설교했던 모든 방법을 버려야죠. 그쵸? 뭐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설교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 그냥 신학책들 뒤적거리고 하던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요. 버리고 돌아오는 이유는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하게 섞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9절에 땅에서 높음같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설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설교에 대한 내가 설교를 하면서 걸어갔던 길, 내가 설교하면 내가 가졌던 생각들, 이걸 이게 땅의 생각이, 땅의 설교 방법, 이게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교에 대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설교에 대한 하나님의 길로, 이게 하늘의 설교거든요. 하늘의 길이고. 그러려면 땅의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요. 정말 모든 신학책들, 모든 주석책들,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 다 버리고 더러운 똥처럼 버리고 그리고 성경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발견한 첫 번째가 설교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설교를 어디서 하나 그냥 뒤적뒤적이던 제가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요. 설교할 게 너무 많아.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거 뭐 기도하면 그때 주시는데 이 말씀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목회 초기에는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뭐 이렇게 작년부에 이제 교육부에는 이제 전도사님 주로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작년부에는 제가 혼자 했거든요. 그때 설교가 그렇게 뭐 일주일 설교, 새벽 예배 설교 다 해야죠. 수요 예배 설교 해야죠. 주일 설교 해야죠. 뭐 금요 뭐 예배 뭐 이렇게 모든 뭐 장례 예배, 결혼 예배, 뭐 돌 예배 뭐 전부 개업 예배 전부 제가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설교가 힘들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많아지고요. 그때는 또 이렇게 설교할 시간은 제가 이제 뭐 부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다 설교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부분에 시간은 적어졌는데 또 설교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늘 제가 설교가 밀렸었습니다. 이게 설교 이렇게 기도하면 뭐 이렇게 이 말씀 전하고 싶고 저 말씀 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설교가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설교를 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설교하는 자세가 틀려지니까요. 설교 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요. 성도님들이 뭐 칭찬하건 뭐 비판하건 그건 상관없죠. 나는 뭐 성도님들의 종이 아니고 제가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받아 적어가지고요. 그거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빼고 뭐 칭찬 받으려고 더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주신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에 이제 중심을 두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너무 쉬워져요. 설교하는 것이 부담이 없어지고 설교가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기쁨을 좀 이렇게 더 누리려고 제가 은퇴를 앞두고 한 5, 6년 전부터
딱 제가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도하지 않고요. 뭐 은퇴하면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살아갈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집도 한 채 주셔야지 하나님, 평생 집 없이 살았는데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좀 대우 좀 받아야 되겠는데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은퇴한 다음에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하는 문 열어주시도록, 그것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통해 딱 열어주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여러분이랑 뭐 비교해서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점이 있으면 있었지,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보다 이렇게 나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비슷하죠.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요. 성경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설교 때문에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분들, 여러분들 뭐 정광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설교 준비, 정광 목사님 제가 옆에서 봐도 분명하게 맞는 얘기예요. 설교 준비 안 하셔요. 뭐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귀하잖아요. 그 말씀표에 있는 것들, 7대 뭐 절기, 복음의 7대 연합, 만유회복, 여러 가지 요즘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거 정광 목사님이 신학책 뒤적이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정말 신학자들이 우리 4명이 우리 영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학자분들 4명, 우리 저쪽부터 이렇게 앉는 순서대로 김철원 교수님, 또 우리 변순복 교수님, 서유한 교수님, 저 모두 동일하게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정광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신 분이, 그쵸? 그냥 대한신학교 야간 나오신 분이, 제가 증인이죠. 대한신학교 야간 다닐 때 제가 대한신학교 놀러도 가고 다 했던 그런 데거든요. 그냥 저쪽 서울역 뒤인가요? 거기 조금 산 높은 쪽에 거기에 공부도 안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을 그렇게 풀어내는지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서유한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성경을 풀어내는 사람이, 그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것을 그냥 하나로 쫙 뚫어내잖아요. 정말 놀랍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 우리 정광 목사님 처음부터 신학 책들, 주석 책들 다 이렇게 똥처럼 버린 분이지만은, 저는 또 이것 가지고 물론 그것들이 다 이렇게 나쁜 거란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 귀한 책들이에요. 신학 책들도 대부분요. 주석 책들 더욱이 좋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 비교하면 그거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좀 강하게 얘기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니까. 그쵸?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자랄 때 이렇게 전기불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왔어요. 늘 이제 그게 저녁이 되면 그러니까 전기가 없을 때는 이제 늘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나요? 그 등잔에 이렇게 컵같이 생긴 그 종지같이 생긴 그 등잔불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서 뭐 그 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떨어진 뭐 양말도 깁고 뭐 그렇게 하던 거기에 이렇게 바짝 붙어 앉아 있으면 한참 오래 있으면 코가 새까매지는 끄름 때문에요. 그런 등잔불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전등이 생겼는데 전등을 이제 이렇게 전봇대를 세우고 이제 전기가 이제 동네 들어왔는데 전기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동네에 이제 이제 전봇대에다가 거기다가 등을 하나 그냥 이렇게 뭐 삿갓 하나에 그냥 이렇게 백열 전등 하나 끼워놓은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등이 이제 생겼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늘 이렇게 저녁이 벌써 저녁이 슬슬 오면 뭐 애들은 전부 다 뭐 더 이상 어두워지면 놀 수가 없잖아요. 전부 그냥 뭐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뭐 전기가 없을 때는 그런 시절. 근데 이제 동네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제 전봇대가 서지고 거기 이제 전등을 하나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밥 먹은 다음에도 또 나와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가면 그저 캄캄한 시골의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런 이제 그 밤에 조그만 전등불 하나도 되게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움직임이 다 보여요. 우리 서로. 그래서 거기서 한참 또 놀다가 자곤 했는데요. 정말 신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대낮에 이제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이렇게 그 전등을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필라멘트라 그러죠.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아직도 이게 전등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갛게 이렇게 켜져 있는데 신기한 거는 전등불이 그렇게 밤에 환하게 비춰서 우리가 신나게 그 불빛에 모여가지고 놀았는데 대낮인데 신기하게 이 전등의 불이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바로 전등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력한 태양의 빛이 비추니까 이 태양빛 앞에 전등불들이 전부 다 전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실 성경 말씀이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런 영광의 빛이 있고 강렬한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정말 강렬한 정말 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요.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서 숨은 생각까지 드러나게 하는 이 엄청난 능력의 이 말씀, 성경, 이 말씀의 엄청난 영광의 빛 앞에 모든 주석책들이요. 모든 신학자들의 책들이 전부 힘을 잃고 빛을 잃고 다 물러가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영광의 빛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학자들의 책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힘을 잃어요. 그것들이 내가 옛날에 배웠을 때 재밌었던 게 전부 퇴색해버리는 빛을 잃어버리고 전부 물러가고 마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이게 더 이상 어떤 좋은 책도요. 우리가 전에는 아마 정말 이렇게 탐닉하고 정말 재밌게 읽고 했던 그런 모든 책들이 이제 성경의 맛을 보니까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맛을 잃고 힘을 잃고 전부 성경 앞에 물러가 버리고 마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자,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설교자들에게 성경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지 말라고, 그냥 어른처럼 읽지 말고 그냥 어린 아이처럼 읽으라고. 이것이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는데요.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여호수아 수 1장 8절. 암송한 구절이죠. 이 율법책을 모세오경을 가리키지만은 성경 전체로 확대해서 말씀할 수 있죠.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으로 늘 우리가 낭송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요. 늘 내가 성경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늘 이렇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늘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같이 연결된 겁니다. 묵상하는 방법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잘 안 돼요. 딴 생각하게 되죠. 뭐 먹을까 오늘 점심은, 아무개 집사님하고 어떤 만나야 되는데 또 무슨 얘기를 할래나,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붙잡아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을 붙잡아두는 게 우리의 입으로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의 방법이에요. 다시 그거 한번 올려주실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렇게 이제 이게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라, 넘어 건너가라. 내가 네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줄 것이고, 너를 대적하여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여호수아에게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책을 늘 이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할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을 밟게 했던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데 인도자 되는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수아처럼 하시라고요. 이 말씀 그대로. 내가 먼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내가 설교하는 말씀 내가 먼저 행하라고. 그리하면 내 길이 내 설교도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목사님들 여러분처럼 이제 설교하다가 은퇴를 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참 내가 복이 많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에 나가면은 어떤 때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새벽 예배하는 것이 그죠? 이제 이렇게 늘 이렇게 습관으로 이렇게 잘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이제 뭐 습관이 되니까 이제 잘 일어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일어나고 싶지 않은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불량 목사라 그런가요? 아니면 제가 좀 이렇게 열정이 부족한 이게 좀 이렇게 엉터리 목사라 그런가요? 제가 좀 이렇게 새벽 예배도 좀 이렇게 쉬고 싶은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제가 뭐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그런 새벽 시간이라도 제가 이렇게 정한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이제 나가서 뭐 부목사님 설교도 듣고 뭐 이제 기도하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아닌데도 이렇게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새벽에 나와서 정말 피곤하게 그냥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또 밤에 들어와서 눈 좀 붙이고 또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직장으로 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야 나보다 낫다. 그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로 설교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낫다고.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지 않고 내가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새벽 예배에 아마 안 나왔을 거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나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엉터리 신자, 날라리 신자가 될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그래도 이 목사의 책임감 때문에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계속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냥 목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님들에게 내가 새벽 예배 설교를 안 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석을 안 하면 제가 새벽 예배 참석하는 설교를 못 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위선자도 아니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성도님들도 보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완전히 화인 맞은 양심이 화인 맞은 위선자가 아니면 위선자라면 뭐 그런 것도 뭐 뻔뻔스럽게 설교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그냥 목사로 불러주셔서 용서하라는 설교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해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사는
제가 내가 먼저 용서해야 뭐 뒤에서 나를 이렇게 험담한 사람이 있기도 했고요. 여러 이런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주기도문 설교를 할 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주기도문 설교를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도 용서 안 하면서 무슨 그런 설교를 위선자처럼 하고 있냐.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성도님도 아는 분들을 아시는데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말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암송도 하고요. 참 소리 내어서 낭송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다 지켜 행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모난 성격들이 다듬어지고요. 제가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제가 못된 것들은 고쳐지고 그쵸? 하나님의 말씀 늘 묵상하고 또 소리 내어서 작은 소리로 낭송하고 또 이 말씀을 내가 복종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둔하고 좀 그리고 좀 낙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걱정거리가 있어도 잘 기도하지 않고요. 워낙 낙천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로 옆에서는 보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느리고 낙천적이기 때문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설교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요. 설교해 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내가 성도님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면 내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온 마음 다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그래야 내가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현찮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깊이 하게 되고 요즘도 제가 기도 방석이라는 거 전에 한번 언젠가 제가 1, 2년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도 방석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은 분 계시면 실천하고 계신가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미국에 제가 방문하러 가도 그렇고요. 먼저 제가 이제 기도 방석을 하나 만들어서 물론 기도실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냥 이렇게 같이 이제 제 아내와 함께 하는데 방이 또 따로 기도실을 만들 만한 그런 방이 마땅치 않고요. 그러니까 기도 방석이 좋아요. 기도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 기도 방석이 늘 보이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방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라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하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요. 정말 감사라는 설교를 성도님들이 하기 위해서요. 모든 말씀이든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설교하려면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서요. 뭐 저희 이제 하나밖에 없는 저희 홀 어머니, 또 우리 장모님, 제가 이렇게 두 분 어머님을 제가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지 않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두 분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도움도 드리고 뭐 시장도 뭐 이렇게 봐드리고요. 뭐 이렇게 좀 돼지고기도 뭐 생선도 좀 사다 드리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경을 안 하면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기 때문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하기 위해서라도요.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우리 어머님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장모님께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가볼까요?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기록된 말씀 다 지켜 행하라. 이거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지켜서 새벽 예배도 그냥 이렇게 평신도였다면 제가 뭐 이렇게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잘 참석 안 했을 텐데 그냥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처럼 내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아까 봤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고 장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고 참 그렇지만은 내가 먼저 기록된 말씀을 내가 먼저 읽고 다 기록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형통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가 1992년 3월 달에 3월 말에 제가 이제 산호세에 있는 제가 은퇴했던 교회를 이제 부임했는데요. 그 당시 그것도 나누어져서 그죠 8가정 한 10명 정도 장년들이 참석하던 작은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는데 제가 28년 만에 은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미국의 교포 이민교회 가운데 10손가락에 그래도 꼽힐 만한 큰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읽을 때 설교자라서 성경 읽을 때 설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게 설교자의 복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에 복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면서요.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볼까요? 목회도 설교 준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로 하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천했던,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설교 준비고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에게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는 이제 어린이 자녀 양육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어버이 주일에는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해 설교하고, 뭐 이렇게 설교할 때 이제 부모님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때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자녀 양육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이, 자녀 양육은 뭐 세상 방식으로 내가 세상에 뭐 세상 방식으로 뭐 이렇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고3 되면은 전부 애들 바쁘니까 이제 대학 간 다음에 이제 교회에 나가도 늦지 않으니까 고3 때는 교회에 나가지 말고, 주일이고 뭐고 다 교회 나가지 말고, 너희 중고등부 나가면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당장 너희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좋은 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자녀들이 대학 공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 고3 자녀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생활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직장인들이 뭐 회사 다녀요. 뭐 회사, 뭐 어디 회사든지, 작은 회사든지 큰 회사든지 회사 다니, 아니면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기업인으로 내가 뭐 어떤 기업을, 큰 기업을, 뭐 작은 기업을, 아니면 뭐 가게나 세탁소를 운영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가게 운영은 가게 운영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따로 하는 거다. 그건 절대 착각입니다.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나, 농부가 젖소에 젖을 짜는 거나, 재단사가 양복을 만든 거나,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거룩한 일이라고, 성직이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그대로 농부가 젖을 짤 때에도 신앙생활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신앙생활로요. 하면서 막 새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막 쌍욕을 하는 그런 지금 미국에 제가 목회할 때 점잖은 분인데 옆에 이제 그분 차를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이렇게 팍 끼어들어오니까 여기 팍 나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있는 거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나왔겠죠. 운전도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중적인, 그러니까 위선자적, 겉과 속이 다른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달라서는, 이거는 위선자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고요. 장로님들이 거룩 이렇게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세탁소 운영할 때는 완전히 막 야박하게 뭐 돈 조금 더 몇천 원 더 남기려고 속이고, 막 뭐 이렇게 회사 경영하면서 밑에 이제 직원들한테 막 그냥 돈도 막 이렇게 막 체불하고 뭐 막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 신앙생활로, 회사 경영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설교 준비가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게 달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모든 것이 목사님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모든 게.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거두는 거를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처럼 장사를 할 때도 거짓되지 않고 성실하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뭐 저울 속이지 않고 이렇게 좋은 물건들 해서 함께 손해를 보더라도요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설교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앙생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 남의 설교를 이렇게 베껴가지고 표절 설교에 무슨 표절이 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주시면 그 말씀 전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문이 틀리듯이요. 모든 설교는 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 주시는 설교들은 설교 본문들은 다 똑같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하지만 나라는 그릇을 통과해 나올 때는 순서도 틀려지고 표현도 틀려지고 적용도 틀려지고 다 그렇게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로 거짓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복종이라고 제가 오살리에서도 했었나요? 제가 이렇게 자주 좀 드리는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받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구원을 주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구원의 선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선물 내가 받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제가 설교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구원을 설명하는 데는 두 단어가 필요해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 그런데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족합니다. 이 한마디가 없이 신앙생활을 얘기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딱 한마디로 복종이에요. 복종이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그냥 복종이에요. 신앙생활은 복종입니다. 신앙생활은 창의적인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설교자를 통해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첫 번째 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한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는 것이라면 그냥 복종하는 게 이게 구원 이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받는데 신앙생활은 그 이후로 내가 거듭난 이후에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이 계속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전부 다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복종입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요. 그냥 복종이에요. 복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출애굽은 은혜와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보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력한 왕성하게 하늘의 별처럼 일어나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피가 다른 그런 민족이 이제 와서 이제 요셉 때문에 와서 살게 됐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적편에 껴가지고 자기네들의 왕조를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너무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되니까 핍박을 시작하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이제 남자애들 죽여라. 그래도 이제 이 산파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하는 걸 거절하니까 결국은 모든 집안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버려 죽여라. 그리고 이제 발견되면 빼앗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 가정을 완전히 엄청난 그런 벌을 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 이렇게 제가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쳤다가 이제 80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이 구원이죠.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이 세상에서 애굽 같은 세상 같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에 있고 죄악이 있고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애굽에서 구원시키는데 출애굽시키는데 두 단어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재산이 많아야 되고 뭐 학벌이 있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뭐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 전혀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받으라고.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겠다고. 이제 출애굽의 바로 전날 밤인데 그 밤에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요.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로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뭐 헌금을 뭐 몇천만 원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뭐 100시간 뭐 10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뭐 11조를 뭐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넘어가세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요. 홍해를 건넌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구름 기둥이요. 물론 구름 기둥은 이제 이 홍해 맞은편 거기까지도 구름 기둥이 인도했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냥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디 가서 뭘 먹고 어디서 어느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뒤로 돌아갈까? 옆으로 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복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가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할지, 어느 집을 신방할지, 내가 어떻게 뭐든 할지, 내 삶 한복판에서 정말 이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요.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요. 이게 목회고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민수기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여 구름이 머문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떠오르면요 그냥 무조건 구름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멈추면요 거기서 진을 치고 거기서 텐트 치고 거기서 유숙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이 어떻게 임했어요? 구름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니 그냥 이 명령대로 이 구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이 유진하였고 19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냥 복종입니다.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그냥 야, 왜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구름이 안 떠올라? 에이, 뭐, 그냥, 내 나라도 먼저 가겠어. 뭐, 이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야, 구름이, 20절에 있는 것처럼, 혹시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니 진 치고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이제 겨우 이제 좀 이렇게 진을 쳤는데 아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고 반나절만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또 이거 저 이삿짐을 또 싸야 돼 하고요. 불평하지만 그냥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진행하였으며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23절에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 계속 반복된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도 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가든지 멈추든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구름 기둥이 그냥 멈추면 멈추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는데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구름 기둥이 그냥 옮겨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제가 주인이 돼서 했어요. 제가 내년에는 교회 방향을 어디로 정할까? 교회 방향을 좀 이렇게 선교로 정할까? 뭐 성경 읽기로 할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교회 성장에 맞춰가지고 뭐 새해 가족 초청 잔치로 교회 중점 사항을 삼을까?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거는 제 목회죠. 목회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옮기시는 대로 제가 가면 성도님들이 따라오시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것처럼 그냥 구원 이후에 신앙생활은 복종이에요.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다 명하시는 대로 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함께 크게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전쟁도 신앙생활이고 복종입니다. 그냥 복종이에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목회도 마찬가지고 복종이란 얘기예요. 이 목회가 내 신앙생활이니까. 설교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목회가 신앙생활이니까 그냥 복종이에요.
야, 설교도 복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설교 본문 뒤적뒤적 해가지고 설교 본문 찾아가지고 야, 이거 어떤 설교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성경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번에 나는 요한복음 1장 야, 로고스에 대해서 설교해라. 야, 이번에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 야,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라. 그렇게 그냥 복종입니다. 복종.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전하면 내 설교는 인간의 설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뽑아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설교예요.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설교이고 목사의 신앙생활이고요. 설교 준비가 하나님께 복종한 것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께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구원받은 양은 28절에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제 구원받은 건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양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27절에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양들의 신앙생활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생각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좀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다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선하인 목자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우리를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오해로움도 아세요. 약점도 아세요. 잘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를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 우리가 성도님들에게는 내가 목자인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예수님께는 양이거든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요. 분별해 들 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어떤 설교 할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합니다. 그런 목회를 제가 해본 다음에 제가 이게 무슨 탁상 공론이 아니고요. 제가 어디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그냥 주님이 제게 주셔서 제가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데 책임은 예수님이 지셔야지. 그렇죠? 내가 설교 준비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준비한 그건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본인들이 준비하고 본인들이 한 본인들의 설교니까. 심지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설교 여러 가지 이렇게 본인들 나름대로 시간 보내다가 부목사님들이 미리 다 지시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설교 좀 이렇게 자료들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래, 그게 설교인가요? 그건 부목사들의 설교죠. 자기 설교도 아니고. 야,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냥 이렇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주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아요. 너무 쉬워요. 그냥 내가 낑낑대고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주님이 주세요. 기도하면 장 나오. 제가 그렇게 해요. 주일 저녁이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주신 말씀 놓고 이게 주신 말씀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이 이제 있어서요. 이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 놓고 기도하고 자면 월요일 날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는 동시에 저한테는 그렇게 하셨어요. 깨어나는 동시에 저에게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쫙 머리에 떠오르게 하세요. 성령의 역사겠죠. 그럼 제가 얼른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설교를 하고 했던 저희 교회 섬기던 우리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부목사님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함께 보는 주보 파일에 늘 제가 설교 요약을 월요일 오전 중에 다 해놔 버리니까 본 우리 부목사님들은 다 아시죠. 월요일 아침에 늘 다음 주 설교가 근데 그게 제가 뭐 낑낑대고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 날 새벽에 잠 깨면서 쭉 주셔요. 주시니 그냥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종이에요. 복종한 게 말씀에 복종하는 주시면은 그대로 하면 돼. 이 파워포인트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설교자분들 설교만 하고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야단 치면서 기도하라고 그 위선자죠. 그렇죠? 자기는 용서 안 하면서요. 성도님들에게 용서하라고 자기는 성경 말씀들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의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하면 그 정말 위선자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은 헌금 안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쵸. 정광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정광 목사님은 헌금을 정말 무식하게 해요. 세상 말로 얘기해 무식하게 정말 무식하게 헌금을 합니다.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구급 기도원 거기서부터 강원도부터 걸어 집에까지 걸어오는 한이 있어도 그냥 다 버려 그냥 드려버려. 그냥 자기 먹고 살 거 등록금 낼 거 할 것 없이 그냥 감동이 오면 그냥 싹이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해주신 강남의 아파트도 그냥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그냥 팔아서 그냥 그것도 그냥 교회 헌금 해가지고 그래도 뭐가 남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사람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흔적도 없이 나눠줘 버리고만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헌금하라는 설교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정말 성경을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친 듯이 읽고 정말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도 금식하라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호 목사는 금식 엄청 했어요. 제가 증인이죠. 그렇게 말씀 사모해가지고 집회를 학교보다 부흥회를 더 많이 쫓아다녔어요. 정호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처럼 다니까 그냥 사모함으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원 목사님 위선자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이 알고요.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가 알아요. 제가 총신 다닐 때, 그러니까 83년, 1983년, 그러니까 딱 40년이 지났네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사임을 하고 총신에 이제 79회죠. 제가 79회 들어갔는데 양지 그러니까 1, 2학년은 이제 총신신학대학원이죠. 양지에서 용인 양지에서 공부하고 3학년 때 이제 서울 사당동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양지에서 할 때 정말 이제 건물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덩그러나게 건물다운 건물은 딱 하나 강의실 건물만 그때 몇 층 됐죠. 아마 몇 층이나 한 3, 4층 되나요?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건물이 하나 산속에 하나 탁 박혀 있고 다른 거는 뭐 식당도 완전히 무슨 뭐 가축들 축사 같은 식당에 여기 우리 기숙사는 닭장 같은 데다가 한 군데다가 그냥 얼마나 거 있었나요? 그냥 2층 그 군대에서 쓰는 것 같은 2층 쇠로된 이렇게 침대들 이렇게 거기다가 그냥 뭐 칸막이도 없어요. 그냥 왕창 거기다 그냥 세상 말로 그냥 때려놓고 모르겠어요. 거기 한 100명이나 200명 한꺼번에 들어가서 뭐 난리죠. 뭐 칸막이도 없이 그냥 뭐 그렇게 그런 뭐 헛간 같은데 뭐 닭장 같은데 그런 데서 정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도 도로도 안 돼가지고 뭐 여름에 비가 오면은 그냥 차가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다 빠지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통학 버스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 있었고요. 뭐 그냥 그렇게 뭐 이게 차가 이제 버스가 이제 못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길이 이게 포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물이 불어가지고 이제 막 저희가 되면 차가 못 들어가가지고 다들 뭐 양말 벗고 신발 손에 들고 바지 걷고 해가지고 모른 진흙탕 그런 데를 이제 건너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학창 생활이죠. 그때 이제 뭐 대부분 교수님들은 출퇴근하시니까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인도했어요. 저도 이제 또 하루 이제 당번이 돼가지고 진짜 뭐 설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제가 하루 새벽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우리가 설교를 하면 청중이 셋이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이제 성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설교를 하면 누가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죠? 우리가 설교를 하면 첫 번째 청중은 성도님들입니다. 예. 두 번째는 누가 들어요? 두 번째 청중은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만 들으면 편하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그게 종이니까. 세 번째는 누가 들어야 돼요? 본인 자신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본인도 본인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도 들어야죠. 내가 먼저 들어야죠. 사실은. 가장 먼저 들어야죠. 목사님 자신이 먼저 듣고 그렇죠. 본인도 청중에
청중의 자리에 본인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돼야지. 내가 설교를 하고 성도에 그냥 싹 무시해버린 당신들만이야 잘못해. 야, 왜 참 용서하지 않아? 야, 그렇게 용서해야지. 그렇게 야단치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청중이 돼서요. 용서하는 나도 청중이 하는 이게 제가 40년 전쯤 1학년 때였는지 2학년 때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게 있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내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하는 나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청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나도 복종, 그렇지 않으면 내가 위선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23장 2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요. 예수께서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자들도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바리새인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이제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뒤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말만 하고 행치 않으면 목사님들 여러분은 바리새인 외식하는 위선자들입니다.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설교하면서 무거운 짐을 쉬지 않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용서해라 선을 행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그냥 위선자로 하는 그들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처럼 목사님들이 위선자로 성도님들이 가까이서 보지 못하면 모르죠. 그러죠. 우리 목사님이 집에서만요 사모님과 한 패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서로 짝꿍이 맞아가지고 성도님들 속이고 집에서는 평소에 안 보이는 데서는 용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님들에게는 용서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성도들에게만 말한다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이렇게 맹인들로서 백성들을 자기도 빠지고 백성들도 빠지게 하는 그런 정말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게 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이게 23장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말 천국문을 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으세요? 바리새인 목사입니다. 정말 교인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외식하는 결국은 예수님께 정죄받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바리새인 목사가 되고 싶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설교를 내가 먼저 행하고 이게 정말 복이라니까요. 전 그걸 통해서 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내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설교자가 아니고 평신도였다면 정말 기도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정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의 제가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이렇게 닮은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앞에는 성경을 읽을 때고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분석하고 따지지 말라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먼저 그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하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읽고 이제 설교를 실제로 이제 강단에 서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식이나 내 견해를 더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설교할 때 가감하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 그것은 중대한 죄악입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너무나 이거를 즐겨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고전 4장 6절. 고전 4장 6절. 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성경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거 뭐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런 말씀 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학자들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의 글이나 이론이라고 해서 성경에 덮게 붙이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이 더럽혀져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고상한 지식이라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신학의 지식들을 성경 말씀에 그게 인간 차원에서는 고상할지 모르겠지만 인간 차원에서는 그게 깨끗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이면 그것은 부정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요. 흠이 없는 정결한 정말 깨끗한 정말 흠이 없는 말씀인데 인간의 말이 아무리 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는 부정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 기록한 말씀밖에 근데 너무 기록한 말씀을 왜들 넘어가냐고요. 왜 덧붙이냐고요. 왜 덧붙이냐고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후 2장 17절 고후 2장 10 여기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네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고후 2장 17절 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수다한이 뭐예요? 숫자가 많은 사람과 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자꾸 신학자들 얘기, 철학자들 얘기, 문학적인 얘기, 자기의 주장과 생각, 견해들 이런 걸 덮게 옛날에 어렸을 때 양말이 생각이 나는데 양말이 옛날에 어렸을 때 양말이 이렇게 온전한 양말은 글쎄요 설날 한 켤레 사주실까요? 양말이 그러니까 다 떨어져 가지고 양말에 이제 이제 양말이 이렇게 구멍이 이제 발바닥 구멍이 뻥 뚫어지면
뭐 이렇게 크게 뚫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옛날 이제 그러니까 못 쓰는 양말을 또 다 잘라요. 이렇게 오려가지고 가위로 오려가지고 그걸 다 이제 또 이제 구멍 뚫어진 양말에 다 이제 이제 검해가지고 해주면 또 그게 또 떨어져요. 그러면은 또 이제 떨어진 데는 또 덮개 뒤꿈치 떨어지고 앞에 엄지 발가락 떨어지고 그냥 뭐 야 이게 다 여기저기 떨어지면 또 겨지고 또 죽여지고 야 원래 양말보다 덮개 붙인 게 더 많이 붙어 있을 만큼 그렇게 옛날 야 그런 양말은 그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담긴 양말이지만은 설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덮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인간의 여러 가지 주장 생각들 신학들 이런 게 덮개 그냥 덧붙이고 또 덧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 혼잡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수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냥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그냥 순전함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그냥 깨끗하게 인간적인 여러 그냥 생각들 덮개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 되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면서 저희들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